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종을 낮추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때가 가깝다고 내가 속혈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환난의 때를 이길 힘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와 심판때에 하늘에 쌓는 상급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 해석할 것,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임봉하면 됩니다. 성경 분명히 10절에 임봉하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때가 가깝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정도라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봉하지 말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는 때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절대 신실하시며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할 때 주인이 악한 종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영이 소중하고 우리의 육이 소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속히 온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이런 신실하심, 참되심을 본받아 종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우리도 신실한 종으로, 참된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종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인 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 사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주목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들이나 듣도록 수종드는 종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재난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성도들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 재난은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것은 이 재난도 속히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말씀하셨고 왜 우리가 임봉하지 말아야 되냐. 두 번째 이유, 종된 자에게 준 명령이다라는 것.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8절 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사도 요한이죠.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천사에게서 요한에게로, 요한에게서 구절에 있는 대로 이제 종된 자들 교회들에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은 천사가 전하는 말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듣고 볼 때에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능력이 천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그 권위가 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위기가 온다고 해서 또 어떤 교회들은 헌금이 안 거친다고 해서 다툼들이 일어나고 좋지 못한, 세상이 바라볼 때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저들 미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은 하나님께 나라가 부르짖어. 지금은 재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박해의 시대가 더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고 험한 말을 하고 욕하고 다투고 그런다고 해서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과감 없이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과감 없이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엎드러질 만큼 천사에게 권위가 있다면 하물며 종으로 위임받은 사도 요한이나 함께 종된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성령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거룩한 물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거나 인간적인 말을 하거나 인간적인 술수를 쓴다면 그 권세는 사울 왕에게 떠나갔듯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가봇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임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뭐라 했습니까?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듣는 데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종된 자들에게 이런 권위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지혜롭게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경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마지막에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살했던 사울왕처럼 그런 길을 걷지 마세요.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뉴스가 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나 교회들을 잘 보세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투는 시대가 아닙니다. 매를 맞고 있는데 왜 다툽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하고 통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의 말씀도 열려도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